안녕하세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27절.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자기 아내일지라도 노상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럽고 무례한 일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상식과 통념을 깨뜨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보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뉩니다. 제자들이 침묵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코자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것은 공감의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자기 신념을 정당화하는 불신앙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침묵은 사마리아를 영원히 어둠의 땅이요 소외된 땅으로 보는 것입니다. 28절.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행동은 이제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보다 생수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는 상징이며 그녀의 삶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물 항아리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정결 의식을 위해 썼던 돌 항아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인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녀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29절.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와서 보십시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먼저 쓰셨고 제자들도 썼던 말입니다. 사마리아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12 제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은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그녀가 최종적인 판단을 수가성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생수를 통해 영생을 설명하셨듯이 음식을 준비해온 제자들에게 양식을 통해 영의 양식인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신 그의 사역, 즉 십자가를 말합니다. 완성한다는 단어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45절.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는 최소한 4개월이 걸리고 6월절 직후인 봄에 첫 소출을 얻습니다. 넉 달이 더 지나야 이 격언은 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의 때는 제자들이 생각하듯 아직도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영적인 추수 시기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볼 때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은 아직 곡식들이 푸른 빛을 띠는 12월 중순경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36절.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추수하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추수하는 자이신 자신이 이미 삭슬 받았다고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삭슬 받았다고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삭은 영혼 구원이며 거기서 오는 영적 기쁨입니다. 종말론적 성취가 이루어지면 뿌리자마자 곧 결실하는 특별한 시기가 됩니다. 이것은 아모스 9장 13절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성취됩니다. 37절.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라는 말이 맞다. 심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선조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었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 주께서 심으신 것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38절.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뿌린 것을 제자들이 거두는 일에 동참함을 말하며 넓게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뿌린 것을 제자들이 거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단번에 3,000명이 회심하기도 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도 영광은 함께 누릴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로 인해 거둘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를 내 때에 추수해 내가 영광을 누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얻은 성취는 오랫동안 뿌려온 누군가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합작품이요 시간의 산물인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추수자가 아니라 고생만 하는 씨 뿌리는 자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뿌려놓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이제 제자들이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42절.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쓰인 호칭입니다.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대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욕구, 이 세상의 자원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정하고 무지한 자신의 실체와 대면하게 하시니 수치도 사라지고 자유해집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수고한 일에 참여합시다. 우리도 누군가가 추수할 수 있도록 오늘 씨를 뿌립시다. 결실할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세상의 구주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 때 사람들이 구주를 만날 것입니다.